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한 자매를 보고 그에게 마음이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와 결혼할 수 하게 되면 절대로 바람 같은 걸 피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한 3년쯤 지난 어느 날 한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모진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파도를 보면서 아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또 한편은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저 100명까지 죽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안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놈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1912년 당시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튼 항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 천여 출항하게 됩니다. 이 배는 그 당시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가지고 가장 크고 화롭게 지어진 선박으로서 저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배가 출항할 때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갈매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그 배가 항구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뒤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흘쯤 지났을 때 이때 무선사가 무전을 받기를 지금 커다란 빙산이 그 항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선사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배를 끝까지 빙산이 어쩌랴 하고는 묵살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아예 이걸 보고조차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날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묵살했습니다. 세 번째 무전이 날라오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장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걸 보더니 까짓 거 무슨 빙산이 우리 배를 어쩌리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살했습니다. 네 번째 또 날라왔는데도 이것도 묵살하고는 더욱 속력을 높여서 그 당시 배로서 최고 속도였던 22노트의 속도로 배를 이제 앞을 향해서 항해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그 빙산이 항로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다는 이런 전보를 받았지만 설마 끝까지 빙산이 우리 배를 어쩌랴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그날 밤 1912년 4월 10일 밤 11시 30분 엄청난 빙산과 충돌해 가지고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배는 총 인원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때 구조된 사람은 711명 뿐이었고 무려 1513명에 되는 사람이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가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십니까?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빵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로서 그는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내게 별로 손해볼 건 없다. 하지만 천국이 만약 실제 존재한다면 준비만 했으면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한 불행이요 실패라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의 장차 운명을 결정짓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이것까지도 우리가 설마 하고 무시하고 대비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타이타닉 후 선장보다도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갖은 박해와 많은 시련에도 묵묵히 견디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회력으로 지키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이 대림절이란 말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대림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성탄절을 4주 앞두고 나서부터 첫째 주에는 저 강단에 한 개의 초에다가 촛불을 밝히고, 둘째 주는 2개, 셋째 주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를 밝힌 다음에 성탄절에는 초 5개 모두 불을 밝히고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온 5 처녀와 같이 촛불 5개를 켜놓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이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강단에는 이 보라색 강단 스톨, 그리고 성직자에도 이 보라색 스톨을 메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고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설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서는 또 새해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행하게 되면 남자가 결혼 당일날 자기 친구들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종교적인 예식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한 저녁 때쯤 해가 서늘해질 무렵 되면은 신부집을 향해서 자기 신랑 집을 향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신랑 집에서는 신부의 들러리가 될 수 있는 처녀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신부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등불에 불을 켜고 등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결혼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그리고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신랑이 마땅히 올 시간이 되었다 싶었는데 오지 않자 거기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왔을 때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켜들고 신랑과 신부를 맞을 수 있었지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까닭에 신랑 신부를 맞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니까 둘 다 쓰기 다 부족할 테니까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다가 쓰도록 하라고 하자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는데 이미 이때는 문이 닫혀버렸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천국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의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처녀들이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잔치에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나름대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기다리다가 졸기도 했고 똑같이 잠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지만 한 부류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던 까닭에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들은 기쁨으로 나가 맞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부류의 여자들은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때문에 신랑 신부를 맞지 못함으로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어서 기름은 바로 이제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원천적인 요소로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 우리들 믿음의 핵심, 바로 성령과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관계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 모두 다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한쪽의 사람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른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2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형식주의고 하나는 사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주의란 그저 예배당 참석도 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 같이 찬송도 부르고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을 수 있고 이것저것 봉사도 나름대로 사람들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하루의 실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 이것을 가르쳐서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성적인 신앙은 풍자한 얘기 가운데서 H.G. 허버트 조지 렐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란 그런 풍자적인 그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주교 오늘날도 성당에서 저녁 5시가 되면 의례하던 대로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또 역시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께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 그래 웬일이냐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자 이 대주교가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기 기도를 듣는다는 것 전혀 짐작도 않았고 늘 그냥 자기 형식으로 입만 벌려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지요. 행여 우리들도 전혀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신다는 기대도 없이 그냥 예배당 와서 시간 됐으니까 왔고 잠깐 1시간 앉아 있었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타성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행함이 없는 사변적인 신앙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 이건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냐, 사람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나름대로 자기가 설정하고 개념화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다 좋은 얘기지 이런 정도 하면서 생활 속에 거기에 대한 액션이 없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고 구체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 것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뿐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삶 속에 어떤 결단도 아무런 헌신도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제 사변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모 가운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려고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좀 하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심호흡을 하라고 했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었는지 자기가 숨을 크게 들여내쉬지는 않고 입으로만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심호흡을 해야 되면 우리가 숨을 내쉬어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심호흡 하듯이 우리 믿음도 전혀 액션은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이렇고 저렇고 한다면 이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내 인격으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런 뜻이겠니 저런 뜻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정리해버린 채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살아있는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등자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란 실질 내용이 없었던 이런 그 처녀의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번째는
믿음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켤 수 없게 되니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는 말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조금 너희들이 쓸 것을 사와라. 그래서 쓰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하고 냉정히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름 좀 나눠주지, 그렇게 인색하게 기름을 그저 저희들만 쓰겠다고 안 나눠주냐 하고 이렇게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물질은 나눌 수 있고 돈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코 나누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을 배우면서 처음에 우리 문화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을 가르쳐 소개할 때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누라를 우리라고 하는 거 보면 복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마누라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즐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인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개별적인 것이지 이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대답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치마꼬리 잡고 아마 천당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 아니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신학교에 갔더니 그 캠퍼스 선교를 하는 학생이 이 한국에서 유학 간 그 학생한테 아주 당돌하게 묻더랍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대답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며 묻는 말이 너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인 것과 네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그 사실 네가 구원받았다는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너 자신의 것인데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고 이렇게 묻는 말에 심히 부끄럽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모두 다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라 신랑이로다 어서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자 저들은 이제 그중에 저들은 벌떡 일어나서 맞으려 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자들은 신랑을 맞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문은 닫혀버렸고 더 이상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 가운데서는 어쩌면 오늘은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다면 그것도 역시 저들은 큰 낭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다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다음에 하겠다 다음이라는 시간을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점, 지금이라는 이 현재, 이것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바로 지금 믿지 않고는 다음에 천천히 믿겠다는 생각은 결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공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는 전쟁 정치학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내 인격이 형성될 때 가장 큰 질문이 왜 진주만 공격이 12월 7일 나태하고 느긋한 하와이의 주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는가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난 이제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었다.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것은 천재적인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
조지 워싱턴은 수백 년 전에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라고 썼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불안해했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던 그 설마가 우리에게 큰 복병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먼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득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에 떨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당장 주님 오신다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들, 내가 그토록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러운 문제들, 이 모든 것 다 말끔하게 다 정리되어서 그토록 편안하게, 그처럼 쾌청한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어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불쑥불쑥 속에서 들어오곤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내일 소풍 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한밤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일 결혼한다는 그 결혼을 앞둔 신부는 전날 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맞는 일에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직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경건한 생활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 함께 드리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선물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 생명이란 죽을 영혼을 살리고 주 앞에 인도한 그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사역하는 김봉남 전도사님에 와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작년쯤 그 국민일보에 그분과 그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가 실렸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직장암으로 말기암에 걸려서 고생하던 때 3년 동안 3번을 수술받았고, 그리고 40번 4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극심한 고통에 헤매면서도, 그러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면서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잔 그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집 저 집,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며 전도했어요. 1988년 5월 29일 서울 은광교회 새신자 초청주일에 4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받은 전도 상패는 우리 집 가보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암시받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 쏟아서 전도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과연 주님 오신다는 그 의미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운명을 가늠짓는 순간인데, 그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때 자칫 졸 수도 있고 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질 때 벌떡 일어나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모든 신경을 거기에 모아야만 될 것입니다.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 너무 세상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주님 오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해방 시제 문제를 해결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는 노예제도 해방 문제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한 전도부인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윌버퍼스 선생님, 당신의 영혼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벼락 맞은 듯이 나는 하마터면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뻔했다고 이렇게 질투합니다. 물론 노예 해방한다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까지도 하마터면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문제를 난 그동안 잊고 있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견디면 그날을 고대하고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나치에 의해서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제 그의 그 다락방에서 생활 속에서 그는 이런 일기를 씁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겐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그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그 두려움과 점점 옥죄오는 나치의 추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고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20일 전, 그러니까 지난 11월 12일자 국민일보에 500억 원 기부, 원로 배우 신영균 가져갈 건 성경책 하나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이제는 욕심이 없다. 그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40년, 50년 된 성경책 하나뿐이다. 나중에 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묻어달라고 그는 미리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홀가분하게 주님 만날 날만 그는 기다리고 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몇십 년 전 지방 해안 도시에서 거기 열렸던 TV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때 아마추어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한창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띵동 땡 소리 나면은 혀 낼름 내물면서 그런 데 들어가곤 하는 이런 이제 아마추어 가수들의 경연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뭐 옛날 노래를 그저 구성지게 창을 하듯이 이렇게 부르면 그냥 심사위원들은 띵동땡 하고는 이걸 그저 너그럽게 또 이제 좋은 판정을 합격을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곱게 한복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노래 부릅니까? 묻자 이분이 하는 말 아니에요. 노래는 저 혼자만 부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부인 말이 얘들 아빠가 지금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그곳에도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 아빠한테 아이들 얼굴 좀 보여주려고요. 라고 얘기하라고는 그리고 노래를 이제 그렇게 대답하니까 거기에 많은 관중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불렀던 제목이 뭔가 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이 여자가 아주머니가 부르는데 한참 부르다가 그만 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그 실로폰을 봉을 들고 땡 치려고 하는 순간 문득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노랫말에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이크를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심사위원은 띵동땡 하고 합격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저 멀리 열사의 나라에서 온갖 고생하고 있는 남편 생각하면서,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하면서 목에 매어 불렀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안지나 선아 어느 때나 사모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뒤에 비춰지는 그 그림들이 실제보다 훨씬 멀리 있게 느껴지는데 뒤에서 차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부로 적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느 때까지 이 역사가 이 죄악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이대로 이제 계속될 것인가?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말구에 오셨던 그 주님은 구름 타고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렸지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중에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타서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망하는 대림절을 맞습니다. 단지 이번 이제 사조에 있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 중심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대비하며 경건하게, 그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뵙는 날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저희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아픈 가슴 어루만져 주는 그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